안녕하십니까. 조슈아 뉴스의 앵커 원주호입니다. 오늘은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변한 것인가, 이도어변 특집으로 저명한 박사이신 오주원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대 철학부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앵커님 편하신 대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현대 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현대인들이 의미와 가치에 대한 낙관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물을 비이성의 영역으로 올려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 철학 부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것은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실존주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실존주의를 주장한 사상가들 몇 명은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상가 몇 명 정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사상가들을 소개하면서 실존주의에 대한 개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 사상가는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이 장폴 사르트르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장폴 사르트르는 이성과 비이성을 분리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르트르는 이성에서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의지로 자아 실현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해결책이 이성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가르침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는 방향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상가는 알베르 까미와 이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실존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장폴 사르트르와 생각하는 개념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더 인간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불안의 분위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의 분위기가 사람의 삶에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카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계 체험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의미가 있도록 격려하는 체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한계 체험이 단지 어떤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뿐이지 어떠한 의미를 주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스퍼스의 관점을 따라간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올더스 헉슬리는 약물을 이 한계 체험의 해결책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물을 하면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한계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약물을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인데요. 이 올더스 헉슬리가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자신이 죽을 때 환각제를 자신에게 사용해달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올더스 헉슬리의 약물 강조는 이 음악계의 락 밴드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락 밴드들은 약물로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자신들의 감정의 본질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락 밴드를 생각했을 때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약물이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약물 없이 한계 체험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이키델릭 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사이키델릭 락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존주의의 기본 사상과 그것에 따른 사상가들도 몇 명씩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실존주의 또 현대 철학에 대한 특징들 몇 가지가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상가들의 사상과 그 다른 효과들도 모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 두 가지의 특징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 사실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실존주의자들은 존재 사실이 의미가 있다,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어떤 영향이 어떤 영향인지는 본인들도 모릅니다. 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예술이 예술의 내용으로서 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술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예술을 해도 그것은 예술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있다,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말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낙관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비이성의 신비주의라는 그 신비주의를 접목시킨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실존주의자들이 신비주의를 비이성에다 가져다 붙임으로써 이들이 신비적인 그림을 그리고 신비한 그림을 그리고 또한 거기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은 비이성으로의 맹목적인 도약, 창층부로의 맹목적인 도약을 시도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신비주의라는 것이 비이성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구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현대 철학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다음은 현대 신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현대 신학에서 현대 철학과 같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현대 신학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것은 신학적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 실존주의를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이 세속적 실존주의에 덧붙여서 만들어진 다른 유형의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박사님께서 방금 다른 유형의 실존주의로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른 유형의 실존주의는 무엇인가요? 그 다른 유형의 실존주의가 바로 신학적 실존주의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뜻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신학과 지성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카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카를 바르트는 이성과 비이성이 완전히 갈라져서 나뉘게 되는 사상, 실존주의적 방법론을 가져다가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실존주의적 방법론은 신전통주의, 실존주의 신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신전통주의, 실존주의 신학은 말뿐인 하나님, 종교적 체험의 기반인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을 말뿐인 존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내용이 없이 그냥 말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구분도 할 수 없는 신학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우리가 중세시대부터 인본주의를 제거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인간이라는 개념을 신학 용어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리주의의 전제를 받아들인 신학자들은 계몽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기독교 이 세 가지를 통합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종교적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종교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이 종교적 자유주의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예술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예술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사물이 참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초자연적인 예수는 거부하는데 역사적인 예수는 받아들이겠다. 그것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것을 우리는 가져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대 신학, 종교를 보면서 이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 니체가 이러한 종교의 모습, 모순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니체는 인격적 신이 없으면 인간은 체계를 만드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체계를 만드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갈 수 없다. 왜냐? 인격적 신, 하나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현대 신학의 결과로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관점에 매우 환영하면서 니체의 사상이 매우 주목받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철학과 신학에 동시에 실존주의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사람들은 이성과 비이성을 완전히 극단으로 분리하게 되죠. 그래서 비이성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 비이성에 온갖 것들을 갖다 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철학과 신학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오주원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